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열흘 뒤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절기인데요.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70여 명의 제자들도 있고 더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있던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막 임하여서 거기 찾아온 그 고대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은 이미 옛날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고향 지금 살고 있는 땅 말만 알았거든요. 그들의 말로 오직 히브리 아람 말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막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뒤에 베드로가 바로 설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약속한 바와 같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여기 이루어졌고 이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놀랍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 얼마 있다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활이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이제 그런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처음 출발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교리로 따지면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이제 됐다. 믿음으로 됐으니 내가 더 이상 너를 이제 과거 죄 때문에 처벌할 일도 없고 이제 그대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게 되면 그것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어서 영원히 사는 날에 가는 것도 물론 예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그게 되려면 살아있을 때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 집에 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손자 사는 동안에 내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얽히고 설켜서 그 아름다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교회와 옛날 로마 교회도 사실은 그런 기도로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어서 하나의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교파도 많이 갈리고 자기 교회 아니면 교회도 아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룩하시는 그런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갈라져서 이렇게 싸우고 서로 뭐라 그러고 하는 이런 모습의 공동체를 만드실 리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시니 또 아버지는 그 성령의 간구하심을 잘 아신다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의 뜻대로 행하니까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루시려는 그 공동체 즉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 교회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핵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들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 살아계실 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근데 그가 하실 일이 뭐냐 하면 내가 한 말을
알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셨지만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신 부활이 아니었거든요. 저자들만 이제 그것도 몇 번씩 이렇게 간헐적으로 배운 것인데 또 이제 그러다가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남는 것은 그가 행하신 말씀 외에는 없는 겁니다.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이에요. 그렇죠? 기적은 그때 일어났지만, 예를 들어 오늘 기적이 일어났지만 열흘 뒤에 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그가 이렇게 하셨느니라는 말씀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비록 그래 된 거예요. 많은 기적과 그런 것들도 그냥 말씀이 되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딱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은 이래 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때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항상 사건 뒤에는 말씀이 곁들여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귀신 쫓아냈을 때 그렇게 말씀이 덧붙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건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은 말씀과 결합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녀 일으키실 때도 달리다쿰 하셨다 했죠.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는 먹을 것을 주라 해가지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줬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살려내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잔다고 그랬더니 막 웃었습니다. 뭐 어떻게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시나 이러는데,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 보기엔 분명히 죽었는데 이 양반은 살았다 그러니까 아직 사태 돌아가는 잘 모르는구만, 선지자도 아니구만 이랬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냥 자라나처럼 이야기했죠. 그냥 일어나라. 그냥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사건을 잘 이렇게 개요를 설명을 하면 그게 곧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게 말씀인 겁니다. 사건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뭐 밥과 콩나물, 돼지고기, 볶음 이런 것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우리를 매일매일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가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말했나 하면 오늘 그래요. 우리는 모자라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정도 잘 알 수도 없고 자기 자신도 때때로 모를 때가 있으니까 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모르지만은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내가 무지하여 뭘 알지 못하겠으니 가르쳐 주소서 하면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자라서 잘 알지 못하여 잘못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결국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울이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로마서는 그가 그러니까 사도로서 최고조에 달했을 때 쓴 편지이거든요. 그의 많은 경험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겁니다. 어려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 자기 동료들, 유대교회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자기들의 동료들이 이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39번을 5번이나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이제 죽이려 하고 이런 일을 벌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그에게 더욱더 성령의 은혜는 커가지고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누구도 감당할 길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주님의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경험했던 것입니다.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 옛날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사람 고치실 때에도 성령의 역사라고 하셨고 또
오순절 때 그 놀랍고 큰 그런 불같이 임하는 성령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현상 잘 못 보죠. 많은 치병 이적도 많았지만 지금 그런 것은 다 의사들이 합니다. 그 대신에 뭐 특별한 어떤 그 치유의 은총도 있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미 자기 살아생전에 경험을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른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거 다 못 외워도 좋습니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고 의롭고 사랑 많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거 있으면 그게 성령의 열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런 말씀 성경에도 들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성령으로 인해서 길러진 나무이요 가지인가는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가지면 성령이 그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예수 말씀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거역할 수 없는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옛날에 이미 다 해놓으신 말씀이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다가오는 거. 이게 그때 그 말씀 안에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몸으로 오시면 영으로 보이시면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요. 모릅니다. 오직 그가 말씀 가운데 결합이 되어서 임하실 때 우리가 거기서 명확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거꾸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꾸로 알면 10만 년 지나도 그가 오시는 걸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휴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거 문자대로 믿는 거는 10만 년 가보십시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런 성령의 사람은 말씀 가운데서 그를 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봅니다. 그가 어디 계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걸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사납지 않습니다. 남을 막 정죄하거나 이러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보면 이거는 사탄이다 뭐라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기독교인도 볼 수 있고 또 정치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독한 말, 온갖 그 희한한 그림 같은 거 그려가지고 사람 모욕하고 과연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걸 그려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다음 자기들대로 뒤로는 온갖 이익을 취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거 결코 성령의 열매를 할 수 없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런 걸 다 보게 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날이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자, 그 날이 오면은 심판은 그렇게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이렇게 되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양심이 있는데 본인도 못 견디죠. 그래서 자살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때때로 그런 일 때문에 하는 게 일만의 양심이 남아있으니까 못 견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지도급의 인사들 성령의 열매만 맺고 살도록 바뀌어야 돼요. 문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이런저런 했던데 그걸 계기 삼아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사람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서 거듭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좀 더 편안한 나라 되도록 되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만 여러분들 보지 마십시오. 저쪽 나라도 보면은 저도 가끔 이제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봅니다. 오늘 아침에 본 거는 며칠 전부터 자꾸 떠요. 그러니까 연합뉴스에도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그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북단에 모로코는 우리는 되게 부자 나라를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이 스페인, 즉 유럽으로 가려고 그 조그마한 좁은 바다를 이제 건너가는데요. 소년이 그 빈 페트병 몇 개를 막 겪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구명조끼가 없으니까 그걸로 해가 바다를 막 헤엄쳐가는데 막 울어요. 정말 빨리 살려달라고. 하루에 8,000명씩 도달한다든가 그래요. 근데 스페인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해서 성인들은 돌려보내고 성인 보호자가 없는 이제 그 미성년자는 받아들인답니다. 근데 이 아이 보니까 겨우겨우 이렇게 못해 나왔어요. 근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잡히면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막 도망가서 그 높은 그 축대를 막 기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하나 그 청소년이 그 인터뷰하기를 모로코에는 정의도 없고 아주 크고 나쁜 나라입니다. 이렇게 아주 큰 나라이기 좀 나쁜 나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간의 사정이 복잡하겠지만은 적어도 소년이 보호자 없이 가겠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가 너는 가라.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우리 김일영 성도 그 북한 2000년에 북한 탈출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잡혀가고 그 복음 전했다는 그걸로 인해서 어머니는 이제 돈하고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지운 뒤에 니는 가라. 그리고 여동생하고 어머니는 거기 남았죠. 그 밤중에 들어가서 압록강에 입소해가지고 밤 10시에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헤엄도 칠 수 없는 게 압록강이라니까 흘러가는 대로 갔다가 위화도에 잠시 그 기착을 한 거죠. 그리고 강 건너가서 탈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이런 거 알겠어요? 그 소년도 그럴 거예요. 이미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땅히 다른 세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여러분들 진실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며 인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했는데 우리가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성령의 열매로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사람 사정이 너무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주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그 대상을 떠올릴 때마다 성령의 열매로 살기를. 그러면 그 애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내한테 자기를 위해서 어떤 기도하는지 부탁하기도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때 크게는 그냥 기본적으로 성령의 열매로 살기를, 성령께서 너의 삶이 같이 하기를,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다음에 진리를 깨달아 알 테니까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진리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성령 감임절을 맞이하여 마땅히 생각하고 또 행해야 할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깨우치고 진리로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로 살게 인도하시고 그럼으로써 이 땅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나날이 쌓이고 또 쌓여서 마침내 모든 악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나라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